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기별을 듣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이 전해질 때 그 기별로 인해서 요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잘못 따라갔다가는 크게 우리가 실망하면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야지만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다시 말해 종말이 이르러 올 때는 먼저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도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 무슨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4절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4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대적하는 자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아차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앞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첫 번째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해서 4절에 공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온 세상에 경배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라고 하는, 우리 계시록 13장 다 공부했죠.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6절, 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어서 억제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어서 억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억제하고 제지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이 계획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등장하는 자의 호칭과 계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 불법이에요. 이 불법.
다시 말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와 계획은 모두 불법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역사의 어느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코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서술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그죠? 이 계속 이제 그런 패턴으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선악의 대쟁투는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와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충돌하는데, 이 충돌의 핵심 이슈가 뭔가,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이슈가.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 주제고 이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당시에 벌써 활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을 이런 부분들로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벌써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다고 여기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하는 가르침을 당시에도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불법의 비밀이 벌써 당시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가르침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효화하는 이 배도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배교의 움직임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휩쓸려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교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흘러가게 될 때 교회는 점차 성경과 멀어지게 되고, 그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에서 완전히 떠나서 배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먼저 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배도한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이런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이 배도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한 가르침을 따라갈 때는 절대 이런 사람이 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보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초기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그 이후 재림이 오지 않죠. 왜냐 그러면 다시금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다시금 언약 안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 불법의 사람은 잠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아웃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1798년에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순결한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잠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가 종교개혁을 이어가지 못하고 개혁 정신에서 떠나서 타락해 나갈 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금 또다시 배도하게 되어서 이 불법의 사람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이 되어버릴 때, 그때부터는 비밀리에 은밀하게 활동하던 이 불법의 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또다시
교회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개신교회가 배도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배도한 개신교가 뭐죠? 짐승의 우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다시금 온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중세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1차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딱 쇠락하면서 전 세계적 권력을 장악한 중세 교황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권력이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미래에 완전히 부활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될 미래의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이 멸망의 아들 또 불법의 사람이 먼저 교회가 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다? 바로 재림 직전이에요. 이게 이 불법의 비밀이 이제는 완전히 공개되어져서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바로 재림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몰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느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그때부터는 어떻게 알아? 이제는 완전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이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끝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완전히 세상이 끝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니까. 교회도 지배하고 세상을 다 지배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는 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입의 기운이라는 말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어떤 우리를 위해서 돕는 일들을 다 하세요. 그죠? 약속을 하시고. 근데 똑같이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17장을 보면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악인을 징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또 강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자리를 떠나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있는지 계속 점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허둥지둥하다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쓸려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불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서 분리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법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탈출을 못하고 함께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탈출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바벨론이 무너질 테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서성대다가 그게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이 배도한 세력들이 함께 연합되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이 세력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재림 전에 외치는 기별이 바로 무엇이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지고, 그리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한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지만 결국에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경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존재는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재림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뭐가 무너져야 된다?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재림이 온다고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이 여기 나오죠.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재림이 가까웠다고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그 무슨 징조, 무슨 9.11 테러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림이 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엔 속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가고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재림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이 바벨론은 이 불법의 비밀과 같이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주님은 이 불법의 비밀로 그동안 숨어있던 이 조직과 시스템을 주님께서 다 폭로해요. 폭로해서 이것을 패해버려요. 완전히 더 이상 세상에서 영향을 못 미치도록 다 드러내서 다 가짜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경배를 받아온 이 불법의 사람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먼저 이 바벨론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먼저 세상에 드러나서 그 실체와 비밀이 폭로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죠?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의 편에 선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대부분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머리 숙여서 거기서 나오는 떡고무들과 거기서 나오는 세상적 이익에 기생하여서 따라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편에 선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거대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 집단들, 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폭로하게 되는 게 바로 뭐죠? 그 기별이 바로 뭐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짓이 온 세상에 폭로되어지고 그때 바벨론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며 계속 같이 반복하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의 거짓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가르침들을 세상에 증거할 사람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또 하나의 무서운 기만을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네요. 이거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본문을 보면 악한 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마지막 때 악한 자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큰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보이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하는데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나와요. 악한 자의 임함. 근데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거의 준 전문 용어라 그럽니다. 준 전문 용어인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8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일 때.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루시아예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를 악한 자의 임함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구절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때 악한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조하여 모방하여 강림하는 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각시대 대쟁투 학원 625페이지를 읽어보면 실제로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마지막 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미혹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쟁투 학원에 보면 엘렌 화이트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이 파루시아를 모방은 가능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위조할 수는 못한대요. 완벽하게 위조하지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런 소개로 골방에 있습니다. 어디 들에 있습니다라고 이런 소개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하는 식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개가 서편에서 번쩍임과 동편의 번쩍임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각인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묘사하는데요. 그럴듯하게 모방하여도 이러한 파루시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참 재림에 관한 예언의 자세한 내용들을 기억해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의 기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로 여기 있다, 저 교회에 있다 하면서 이런 떠드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 잘 들으세요.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그분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단의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입증하기 위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미혹의 시대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표적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진리를 거절할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의무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때 사단은 이적 행위와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강신수를 통해서 세상을 기만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미혹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 거짓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그들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의 정신적 상태예요. 그들은 의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옳은 일보다는 그릇된 일을 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바로 종말에 거짓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그 습관을 오늘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잘 조명하면서 단 한 사람도 미혹에 빠지거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늘 본향에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